2월 21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41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은혜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또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은혜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무 사고 없이 편안한 하루를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은혜이고,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꿈을 이루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고, 그 짧은 기도 속에는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기도 제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럼 굳이 입 아프게 일일이 내 기도 제목을 다 말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은혜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무궁무진한 기도 제목과 또 상황과 여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단하게 그냥 은혜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하고 또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41편을 기록하면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한 번씩 각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편 41편 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그리고 1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멘. 이처럼 다윗은 시편 41편의 시작과 끝부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배경을 보게 되면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바로 병상에 누워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들 역시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감기에만 걸려도 빨리 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육신의 질병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아프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프게 되면 우리의 신경도 예민해지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도 역시 육신의 질병이 가지고 오는 많은 불편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이유는 단순히 몸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병들어 있는 것을 보는 대적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그들의 시선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몇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그리고 6절입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그리고 7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이처럼 다윗은 지금 몸져 누워있는 중에 자신을 보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위로를 하기보다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 네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플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독을 품은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 때문에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는 다윗이 평소에 사랑하고 신뢰하던 가까운 친구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받는 정신적 충격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과 배경을 보면 다윗은 지금 육신의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윗이 겪은 상황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저희들을 코너로 몰아가실 때는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계신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이죠. 비록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도 많았지만 그의 주변에는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 충성된 신하들과 백성들이 더 많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충성된 신하들이 주변에 즐비했기 때문에 굳이 은혜까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힘으로 잘 사는 것이 오히려 재앙이고 저주가 될 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처한 이 모든 상황들을 연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도,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도 혼자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가운데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 고통이 함께 찾아온 상황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지은 죄가 어떤 죄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죄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그 죄악된 모습, 그 연약한 모습을 완전한 코너에 몰렸을 때 드디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역시 살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한 일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는 것만큼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소중한 하루를 살아가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 하루라는 시간이 절대 만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쉽게 볼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구해야 할 기도는 다윗과 같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바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진심의 마음을 담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도 얼마든지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